3. 아들의 희생. 1. 예수의 순환. 예수의 고난의 역사는 그의 체포 그리고 로마 군인의 고문과 함께 비로소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결심한 순간에 시작되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의 정열, 즉 선포와 병고침과 공동의 식사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버림받은 자들에게서 그가 나타낸 정열은 예루살렘에서 그의 백성들의 제사장들과 충돌될 수밖에 없었으며 로마 점령군의 세력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길은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을 것이다. 마가복음 8장 31절. 예루살렘을 향한 길은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선포와 함께 시작되었다. 예수의 순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한 결단 속에 그의 적극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강요되거나 우연적인 고난이 아니라 패시오 액티바, 능동적 순환이다. 예수의 순환은 하나의 외적인 면과 하나의 내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외적인 면은 예수가 그의 백성들의 지도층에 의하여 하나님 모독자로 버림을 받고 로마인들에 의하여 로마 세계의 질서에 반항하는 선동자로 처형받은 것을 뜻한다. 내면적 면은 그가 아바,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의 부성애적인 나라를 선포한 하나님에 의하여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예수가 그의 하나님과 아버지로부터 당하는 아픔 속에 많은 무죄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당한 고난의 역사라는 다른 골고다의 순환이 가진 특성이 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순환의 역사에 대하여 겟세마네와 골고다의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는 체포되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다. 그는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갔으며 마가가 보고하는 바와 같이 공포와 번민에 쌓였다. 마가복음 14장 33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친구들에게 함께 깨어있어 달라고 간청한다. 그 다음에 그는 공포와 불안에 쌓여 땅에 쓰러진다. 그 이전에도 그는 가끔 조용한 산으로 가서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드림으로써 그의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과 홀로 있고자 하지 아니한다. 분명히 그는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친구들의 보호를 구한다. 그 다음에 그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그 본래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의 요구와 같이 들린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다시 말하여 나에게서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소서. 마태와 누가는 이 기도를 좀 더 온건하게 기술하고 있다. 만일 가능하다면 혹은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 잔은, 도치의 잔은 어떤 고난을 뜻하는가? 그것은 죽음에 대하여 보호해 줄 것을 바라는 간청인가? 그것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바라는 간청인가?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요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는 예수의 이 간청을 듣지 않고 거절해 버렸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예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 그를 홀로 내버려 둔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깊이 잠들어 버린다. 예수는 자기를 떠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자기 자신에 대한 모순 속에서만이 유지한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은 예수의 간구와 함께 그의 참된 고난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상태 속에 있는 그의 고뇌가 시작된다. 물론 예수는 너무도 오래 끄는 죽음 자체에 대하여서도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런 죽음의 불안도 느낄 수 없다고. 왜냐하면 그의 영혼은 신적인 연락과 능력을 항상 향유하면서 살았고 그는 단지 육적으로만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또한 예수는 특별히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에 직면하여 자기 동정에 빠져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그를 사로잡았고 그의 영혼을 찢어버린 불안은 하나님으로 인한 고난이다. 그에게서 지나가는 자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상태이다. 겟세마네에서 말한 아들의 기도에 대한 아버지의 놀라운 침묵은 죽음의 정적 이상의 것이다. 마틴 부버는 이것을 하나님의 흑암이라고 불렀다. 이 흑암을 신비가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에 다시 느끼기도 하였다. 아버지는 회피한다. 하나님은 침묵한다. 바로 이것이 지옥과 심판의 경험이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지옥 순례에 관한 교회의 이론을 겟세마네에서 골고다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의 이 고뇌와 결부시켰다. 하나님의 버림받음을 경험하는 여기에 그리스도의 가장 깊은 천함이 있는 것이다. 데르링 QN이마 데오 혹 에스타 아피타 엣 살루타 이레인 레지오넴 롱긴캄 모르티스 엣 임페르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생명과 번영을 떠나 죽음과 지옥의 멀리 떨어진 세계로 가버렸다. 세상과 제자들이 볼 때만이 아니라 그 자신이 볼 때에도 그리스도는 자기가 파멸되었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는 그의 양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느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느끼고 이것을 두려워하며 도피하는 저주받은 자들의 고통 속에 있었다. 루터는 하나님에 대하여 시련을 받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이와 같이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저주받은 모든 사람 가운데에 가장 많은 시련을 당하였고 이러한 점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는 스콜라 철학의 전통이 주장한 바와 같이 그의 인간적 본성에 있어서 불안과 고뇌의 시련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에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그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말하여 그의 하나님의 아들 신분에 있어서 불안과 고뇌의 시련을 당하였던 것이다. 훨씬 이후에 기록된 히브리서도 겟세마네에서 당한 예수의 고난을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관계와 결부시키고 있다.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당신을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와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겪음으로써 복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에서 8절. 그리스도는 그의 순환이 끝날 때에 또다시 기도한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절망의 고함을 치는데 이 고함과 함께 그리스도는 죽는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마가복음 15장 34절. 3시간 동안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었다. 이때에 그는 상처가 굳어짐으로써 일어나는 경련 가운데에서 침묵을 지키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다음에 그는 크게 부르짖으면서 죽는다. 이 부르짖음은 그가 아바라고 불렀으며 그의 메시아 왕국을 위하여 모든 정열을 바쳤으며 그 자신을 그의 아들이라고 알았던 아버지에 의하여 처절하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골고다 위에서 일어난 사건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냉혹한 핵심일 수밖에 없다. 만일 그리스도가 절망에 차서 부르짖지 않았다든지 혹은 죽음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말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곧 그의 아버지에 대한 구원자의 마지막 말씀이 이와 같은 절망의 부르짖음일 수 있다는 생각은 그리스도교 안에서 결코 뿌리를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아들의 이 부르짖음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한가운데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처럼 용납할 수 없다. 전승의 역사를 고찰해 보면 이 사실로 말미암은 놀라움을 약화시켰고 이 부르짖음을 경건한 작별 인사로 대치시켰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가는 시편 31편 6절로부터 유래하는 저녁 기도로서 이 부르짖음을 대치시켜버린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23장 46절. 요한은 이제 다 이루었다고 기록한다. 히브리서만이 5장 7절. 히브리서만이 예수가 죽으면서 남긴 큰 소리를 다시금 회상하고 있다. 이 부르짖음은 시편 22편의 첫 구절이며 유대교의 습관에 따라 시편 전체를 대표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이 시편은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았음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끝난다. 이러한 일이 골고다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다른 한편 조금 뒤에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또 오래된 마가복음의 한 사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예수의 부르짖음을 보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 왜 당신은 나로 하여금 지옥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당신은 나를 저주하였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는 시련을 받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회상을 보존하면서 그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보다 더 잘 표현한다면 하나님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다. 히브리서 2장 9절. 또한 이 부르짖음에 있어서 예수가 하나님을 단 한 번 나의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마치 멀리서부터 공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그가 두려워한 것, 겟세마네에서 그가 싸웠던 것,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가 간구하였던 그것은 지나가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발생하고 말았다. 즉 아버지는 그를 버렸으며 죽음의 불안으로 내어주었다. 자기를 아들이라고 알았던 그분의 버림을 받고 배척을 당하며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을 지킨다. 바울은 이것을 적절하게 해석하는데 그리스도는 각자가 홀로 당해야 하며 아무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겟세마네에서 골고다에 이르기까지 당했던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죄 있는 분으로 여기셨습니다. 고후 5장 21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부활절 이후에 생성된 공동체는 어디에서 예수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생생하게 회상하였던가? 그것은 성찬식에서 생생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이미 바울은 초대교회의 초기 전승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시편 22편 전체는 청교회의 성찬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의로운 자의 버림받음과 구원과 찬양의 식탁에 대하여 말하기 때문이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의 죽음의 부르짖음을 시편 22편의 첫 절로서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들은 사실상 22편 전체를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절을 눈앞에 가지고 있으며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없다. 즉,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의 죽음의 부르짖음을 해석할 때 죽어가고 있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시편 22편 전체를 비탄의 노래로서 기도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22편 전체 구절의 인용은 22편 전체의 인용을 뜻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22편 첫째 구절의 인용은 22편 전체의 인용을 뜻하지 않는다. 그가 이 시편 첫 구절을 말했을 때에 죄 없이 고난을 당하는 자와 당분간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의로운 자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마지막 구절들을 생각했으리라는 이 흔치 않은 추측은 복음서의 보도에 있어서 결코 근거될 수 없다. 초대교회의 신학자들은 예수의 신성을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즉, 예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다든지 그는 사탄을 속이고 좀 더 확실히 사탄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기가 연약한 것처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이에 반하여 현대의 신학자들은 예수가 절망했으리라는 인상을 지워버리고 예수의 내적인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로써 그들은 절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받았다는 의미에서 예수를 단지 하나의 신앙의 모범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그의 버림받은 상태를 통하여 우리의 버림받은 상태를 극복하는 예수를 구원의 성례전으로 변질시켜버린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아들이 여기 십자가에서만 그의 생애에 있어서 처음으로 그리고 단 한 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헤니, 아람어로 엘로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아들은 하나님을 그래도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버렸으며 골고다의 깊은 어둠 속에 있는 태양과 같이 그의 얼굴을 아들 앞에서 숨겨버렸다. 아모스 8장 9에서 10절에 의하면 이 어둠은 외아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을 뜻한다.
예수의 십자가 형벌에 있어서 십자가가 되는 것은 바로 다음의 사실에 있다. 즉, 그가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으며 이분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아들이라고 알았던 그 하나님에 의하여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하나의 죽음이 경험된다.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하여 버림을 받는다. 예수의 죽음의 부르짖음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은 포기된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경우 삼위일체의 삶의 관계들마저 여기에서 파괴되어 버린다. 즉,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다면 아들은 그의 아들 신분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그의 아버지 신분을 잃어버리게 된다. 아버지와 아들을 결합시키는 사랑은 이제 양자를 분리시키는 저주로 변한다. 아들은 단지 버림받은 자, 저주받은 자로서 아들이다. 아버지는 단지 버리는 자, 내어주는 자로서 거기에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나누며 서로 응답하는 사랑은 무한한 고통으로 죽음의 고뇌로 변한다. 2. 아들의 희생. 바울은 그의 희생, 내어줌의 신학과 함께 골고다의 비밀을 가장 깊이 이해한다. 예수의 죽음을 그의 상과 복음의 빛 가운데서 기술하는 복음서에 있어서 파라디돈에 희생시키다, 내어주다는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내어주다, 배반하다, 양도하다, 배척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우리는 배반자 유다에 대한 이야기에서 알 수 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아버지의 버림을 받은 상태는 그의 배척과 아버지로 말미암은 저주를 의미한다. 바울도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내어주었다라는 표현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들을 섬기는 인간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며 그들의 탐욕에 내맡겨진다. 바울은 예수가 당한 하나님의 버림을 그의 삶의 빛 가운데에서 보지 않고 부활의 빛 가운데에서 본다. 이리하여 바울은 내어주었다라는 의미의 완전한 변화를 표현한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시킨 하나님은 그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준 바로 그분이다. 예수는 십자가에 버림받은 상태로부터 왜라고 외치는데 바울은 바로 이 버림받은 상태 속에서 다음과 같은 부르짖음에 대한 답변을 발견한다. 우리 모두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바울이 여기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바와 같이 아버지는 자신이 아들을 버렸고 넘겨주었으며 죽음으로 내어주었다. 바울은 이것보다 더 강하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죄 있는 분으로 여기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즉 버림받은 자들의 하나님과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아들을 버린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내어준 자들의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준다. 아들은 심판을 받은 자들과 저주받은 자들의 형제와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이 죽음으로 넘겨진다.
아들의 이 버림을 받은 상태 속에서 죽음을 당한다. 아들은 이 버림을 받은 상태 속에서 죽음을 당한다.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당한다. 그러므로 아들의 죽음과 아버지의 고통은 상응한다. 이 지옥의 길에서 아들의 아버지를 잃어버린다면 이 심판에서 아버지도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기에서 삼위일체의 가장 내적인 삶이 문제화된다. 자기 자신을 전달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여기에서 아들의 희생으로 인한 무한한 고통으로 변한다. 아들의 응답하는 사랑은 여기에서 아버지의 배척과 버림을 받았음에 대한 무한한 고난으로 변한다. 골고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신성의 가장 깊은 데까지 이르며 따라서 삼위일체의 삶을 영원히 형성한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의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의해서만 넘겨지지 않았다. 그는 또한 스스로 나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었다. 넘겨주는 사건에 있어서 그는 객체일 뿐만 아니라 주체이기도 하다. 그는 고난과 죽음은 하나의 패시오 액티바, 적극적 순환, 의식적으로 시작한 고난의 길, 자신이 긍정한 죽음이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찬양에 의하면 아들의 자기 희생은 그의 신적인 형태의 소외, 그의 종의 형태, 그의 자기 비하에 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데에 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의하면 그는 고난을 겪음으로써 복종하는 것을 배웠다. 그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간청으로 인하여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음으로써 역설적으로 고난을 당하였다. 바로 여기에서 그는 복종과 내어줌을 배웠다. 이것은 순환사에 대한 공간복음서의 기술과 상응한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넘겨진 아들과 넘겨주는 아버지의 내적인 의지의 일치를 의미한다. 이것은 겟세마네 역사의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깊은 의지의 교통은 아버지가 가장 멀리 분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말하여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에서 이 죽음의 어두운 밤에 일어난다.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너무도 멀리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깨어져 버린다. 예수는 하나님 없이 죽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너무도 가까이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단 하나의 내어줌을 보여주고 있다. 아들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는 자기를 영원한 영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바쳐졌다고 이것을 표현한다. 9장 14절. 아버지를 통한 내어줌과 아들의 희생은 성령을 통하여 일어난다. 성령은 분리 가운데에서 결합하는 자이며 아버지와 아들의 결합과 분리를 서로 결합시킨다. 아버지와 아들의 결합과 분리를 서로 결합시킨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아버지의 버림받은 사건을 바울은 아들의 내어줌이라고 해석하며 아들의 내어줌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석하였다. 아무것도 우리를 거기에서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일어났으며 십자가에서 경험된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상태와 하나님의 저주와 마지막 심판의 모든 나락과 지옥을 통하여 아들을 파송하는 아버지는 그의 아들 안에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가운데에 어디에나 현존하게 되었다. 아들을 내어줌으로써 그는 모든 것을 선사하며 모든 것도 우리를 그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여기에서 시작된다. 십자가에 달린 아들의 버림받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사랑을 인식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죽음을 경험한 후에 모든 사물의 생동성을 예전에는 전혀 얘기하지도 못하였던 방법으로 느끼는 것처럼 모든 사물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요한복음은 아들의 내어줌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3장 16절. 주시어라는 말은 이러한 방법으로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한 버림받음의 방법으로라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요한 1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나님을 정의한다. 4장 16절. 즉 하나님은 화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기만 한 것은 아니다. 즉 하나님은 화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는 사랑이다. 그는 사랑이다. 그의 현존은 사랑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서 구성한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 이 정의는 그것을 향한 길을 우리가 항상 눈앞에 가지고 있을 때에 완전한 의미를 알게 된다. 이 길은 십자가에서 예수의 버림받음과 아버지로 말미암은 아들의 내어줌과 상실된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것을 주며 모든 고통을 당하는 사랑을 말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즉 하나님은 내어줌이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계신다. 삼위일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아버지는 성령을 통하여 아들을 자기에게 바치게 한다. 아버지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다. 아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다. 성령은 패배할 수 없는 십자가의 힘이다. 십자가가 삼위일체의 한가운데에 있다. 요한계시록과 결부된 전통은 태초부터 도살당한 양이라는 상징으로서 계시록 5장 12절, 태초부터 도살당한 양이라는 상징으로서 이것을 표현하였다. 세상이 있기 전에 희생 제물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 양 없이는, 사람의 희생 제물 없이는, 십자가에 달린 아들 없이는 삼위일체가 생각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히 영광을 받는 도살된 양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순환 속에서 아버지로 말미암은 아들의 희생이 일어난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줌으로써 아버지는 자기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며 자기를 바친다. 아들을 내어줌은 아버지의 고통을 제시하며 이 고통은 오직 삼위일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아들의 희생에서 나타나는 삼위일체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의 아들을 절대적 죽음에 내어준다.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 아버지와 아들 공동의 희생 제물은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아들을 아버지와 결합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는 성령을 통하여 일어난다.